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목이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 세계 지도자. 영적 세계 지도자는 절대 이정표 30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주역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바꾼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환경들이 나의 한계 속에서 찾아질 때도 있고요. 환경이라는 것 속에서도 이거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여기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대처하다가 결국은 어느 한계 속에서 좌절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렘느처럼 절대 불가능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지. 내가 바꾼다고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이래 들어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어떤 확정 편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가 쓰는 용어로는 문해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독해할 수 있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물어보면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긴 문장을 다 외우라면 내용을 외우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문장, 어떤 사람은 저 문장 이런 걸 듣겠지만 한 문장 정도 조금 내용이 있는 그 이야기했는데도 원 포인트의 문장을 이야기했는데도 뭐 문장이 한두 개가 되겠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원 포인트였음에도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각자에게 각인된 대로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불가능을 절대 계획으로 바꾸고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메신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보통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확인해라, 확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세계 지도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요,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가장 고달픕니다. 저도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길치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놨는데도 길치다. 이거 뭔 말입니까? 내비 틀어놨고 가는데 꼭 빠져야 될 엑시트 앞에 누가 말을 걸면은요, 그게 빠져가지고 뭐 길을 놓쳐버릴 때가 많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어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길치라는 사람, 지도가 있어도 방향을 못 잡는 사람이 있고, 좋은 내비게이션이 심지어 있는데도 결정적인 포인트에 끝까지 내비게이션을 집중해야 되는데, 뭐 말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관심이 딴 데 가가 있으면은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맞을 때는 속도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다면은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두신 절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난 메시지 하는 게 요즘 보면 두려운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 속도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의미가 없어 이러면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 좀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뭐 열심히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공부가 될 건데 그 열심의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자기의 노력, 열심, 아무리 해도 방향, 목표가 틀리면은 의미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해버리면은 정서적으로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보편적으로 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가능성이 높죠. 집고잉 해라. 근데 이제 홍해가 왔다, 요단이 왔다, 여리고가 왔다. 아모리 동맹과 싸워야 될 일이 벌어졌다. 형들에게 팔려갔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따라온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때 우리는 전환점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터닝 포인트, 절대 이정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막힌 담이 있다면은 그건 담이 아니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터내서 더 큰 길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바뀐다면 그 자기 감정일 가능성의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영적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입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답이 있다고 할 때 그 속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 답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메시지와 책을 읽을 적에 독해력, 문해력,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자, 영적 세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절대 시선이 있습니다. 관점이죠. 관점 전에 있는 것이 시선이죠. 시선이 쌓이면 관점이 되죠. 관점이 쌓이면 세계관이 되고요. 그게 쌓이면 거기에서 가치관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인생관이 나오고요.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자,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면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죠. 237 나라, 특히 5천 종족은 인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획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전략이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오직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만이 영적 허감에 사로잡힌 그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절대 이정표 300%를 찾아야 되는데
절대 이정표 300%라는 말이 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자주 이야기한다 할 적에는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끄집어내면서 오늘을 오늘에 집착하는 사람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요.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있던 과거의 상처, 그게 오늘, 미래 전체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오늘에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장애물이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 오늘, 미래 전체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복음인데 왜 안 될까 할 적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과거부터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시켜 다른 말로 하면은 선수라고 다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작년 올림픽에 1등 했다고 이번 올림픽 자동으로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랭킹 1위라고 오늘 싸우면 무조건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인데 복음 안에서 연습을 게을리 했거나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음에도 나는 왜 이래 찌들게 가난하냐. 경제에 대한 기본, 기초, 근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좀 잘못 표현하면 복음을 오해할 수 있지만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골골거리고 아프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과거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복음 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이래야 돼요. 음식을 함부로 막 먹는데 건강에 올리가 없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복음 안에서 이게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 가지는데 뭐가 안 되느냐? 과거에 해석하지 못하거나 오늘에 집착을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단어는 복음이지만은 뭔가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걸 놓친 채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떠들어도 안 된다. 자, 절대 이정표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 중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누가 찾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찾겠죠. 안 믿는 사람이 찾겠어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조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제 생기면 낙심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교란점이요 시작점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보인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렘넌트 7명과 그의 부모, 지도자들 이것을 본 겁니다. 교사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모세를 키운 요셉의 다윗, 바울.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렘너들을 키운 부모,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교사들 본인이 절대 이정표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렘넌트를 키운 부모, 지도, 교회 학교 교사들은 영적 왕으로 300% 여정을 가지고 삼경제, 삼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이야기하죠. 회복하는 영적 재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에서 노예라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유대인 유아 학살 시대에 모세를 키우고 출애굽해야 하는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왕의 이정표를 본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경제,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요, 성경 읽는, 성경 묵상하는 이 성경의 길이 보이구나. 이 말이요, 솔솔하게 재미가 나고 삶이 재미가 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 팔려간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절대 계획으로 해석했잖아요. 이게 이정표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린 걸 보면, 열려야 이 절대 믿음이 생겨요. 문제를 이정표로 바꾸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237 살릴 현장의 절대 이정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절대 여정의 세 단계를 봐야 되는데, 첫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138.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갈보리 산은 모든 문제의 끝.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언약, 다 이루었다, 임마누엘, 이 두 가지를 언약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은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 됩니다. 감남산에서는 절대 미션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감남산은 우리가 평생 누릴 기도의 망대 777을 세우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늘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 감남산에서 주신 것이 777이 왜 777이냐? 첫째, 7, 하나님의 나라, 보좌죠. 망대입니다. 여정,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걸 7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의 기준점이 뭐냐? 성공이다, 돈이다, 출세다가 아니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 작품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속에 777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람산 조심. 여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야 겁니다. 이것을 늘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라 빵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바람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마가다라 빵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사회적으로는 무력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자 15개 나라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라 빵에서 모든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때 다민족 문이 열렸다는 말이죠. 자, 오늘 나의 현장을 갈보리산 결론부터 내리고 보시라. 끝났다는 거예요. 감람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777.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마가다라파. 이 현장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전환점.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때로는 작정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위기를 선교의 발판으로 바꿔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시작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시작이었고 또 뭡니까? 과정도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때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죠. 세계 살릴 절대 경제도 나왔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빛의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흑암이 꺾이는 최초의 선교도 시작됐죠. 자발적 선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혔을 때 갱신하고 기도하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전환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전환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교자는 설교하다 보면 늘 높아심이 생겨요. 우리는 또 다락방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또 다락방을 안 해도 일반 교회를 다니도 그 교회와 교단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면서도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매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전환점이려다 보면 다락방에는 시간표라면은 그냥 시간표를 막연하게 있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뭐 사과가 툭 떨어지는 그게 시간표라고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무엇이건 전환점이라면 우리는 또 계속 돌아갈 디투어 포인트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적에 바울이 전환점을 찾아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지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니까. 강사의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 경향대로, 내 체질대로 메시지를 듣고 행동해 버린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환점 찾은 적 없어요. 뭐 했습니까? 단지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만일에 마케도니아 아니 빌립보로 계속 가버렸다면 어땠을까? 저는 갔더라도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렸을 거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전환점은 전환점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전도라는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애썼고 열심히 했고 아시아로 갈 때도 열심히 애써서 복음 전하려고 했고 마케도니아로 갈 때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거기 갈 적에도 최선을 다해 문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성경 안 읽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전환점 단어 쓰면요. 언제나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안 되면은 다른 데 갑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사기에 나왔던 레위 제사장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주일날 이야기했던 단지파의 전환점이잖아요. 그게 방황하면서 위치를 떠나고 떠돌아다니는 사사기에 나오는 제사장 3명의 전환점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원망하거나 자꾸 뭘 전환점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갱신의 기회를 찾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정표와 로마 복음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하나님은 마지막 이정표로 로마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는 당시 모든 길의 중심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살리는 것은 그러므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로마가 아니고 세계보고마라는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 사건 때 또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내가 있는 직장과 업의 현장을 나에게 주신 로마로 재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단순히 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 지도자의 미션은 2, 3, 7 살릴 절대 망대 세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해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유랑민 시대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이정표라는 걸 확신하시고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매일 체험하시고요. 내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안디옥과 로마의 응답을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5천 종족 멸망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문화와 경제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렘넌트들을 영적 왕으로 키워야 됩니다. 또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도록 교회가 그들이 발판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방의 응답이 나의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빛의 경제와 제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가리아 선교 또 선교 제자반 앞으로 시행될 때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참여케 하시고 중남미 선교, 불가리아, 유럽, 유라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특별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